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했다라고 선언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일은 바로 사람을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하나님이 하시기에 귀찮은 일들을 대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사람을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그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 그것이 진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어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도와줄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능히 말씀만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원이 아니라 초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영광으로의 초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도와준다고 할 때 오히려 그게 더 방해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집에서 뭐 무거운 걸 이렇게 옮길 때 제가 허리가 아프다는 거를 아이들이 알고 이렇게 아빠 저희가 도와줄게요 그러면 이제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도와준다고 할 때 더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함께 하면서 아이들의 그 사랑스러움을 보고 함께하며 기뻐하는, 그게 의미가 있는 시간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그걸 통해 우리에게 영광과 생명과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기 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로 풍성한 삶으로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 열방에 드러나게 됩니다. 인간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통해서 일하심으로써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배신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은 이 하나님의 풍성함과 영광으로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부르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교회라고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부르심의 특징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부르심의 방식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부르심의 대가가 어떠한지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러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죠?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혹은 뭐 공개 오디션을 보거나 압박 면접을 통해서 누가 사도로서 적합한가, 거기에 통과된 사람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직접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해변을 다니시다가 시몬 안드레와 형제가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글 번역 성경에는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본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베드로랑 안드레를 주목하여 보셨다가 그들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질문이나 어떤 요청을 하지 않으세요. 명령하실 뿐이에요.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 부르심의 결과도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뭡니까? 그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어떤 가능성에 대한 호소나 조건적 약속이 전혀 없어요. 일방적 선포만 있을 뿐이에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그들의 어떤 실력이나 가능성이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먼저 찾아가셔서 일방적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유능하고 탁월하고 어울릴 만한 사람들을 뽑으신 게 아니고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여기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일방적이에요. 그분이 먼저 오시고, 그분이 일방적으로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방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 때문에 저도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희 가정은 정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양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에요. 대대로 아주 뿌리 깊은 예수님과 먼 그런 가정이에요. 거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계시다가 여름 성경학교 전도하러 온 교회 오빠들한테 혹해가지고 교회를 가시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교회 생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어머니부터 아버님, 형제들 다 전도하시고, 그래서 저희 부친을 만나서 일평생 제자로 만드시기 위해 기도하고 애쓰고 힘써서 겨우겨우 양가에 두 분이 겨우겨우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정말 많은 눈물과 정말 많은 시련의 시간들이 있었죠. 그 복음의 불모지에서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름받고 목사로 부름받았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기적 같은 일. 그런데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목사로 삼으시고 이렇게 귀한 지체들과 함께 귀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실까? 왜 이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가? 성경을 아무리 뒤지고 찾아봐도 그 이유가 안 나와요. 그러다가 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에 의해서 구원받아 목사로 사역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제가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가 미련하기 때문이죠. 제가 작고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나를 사용하심으로 세상에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사랑하시고 부르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사명 감당하기엔 난 너무 부족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부르셨어요. 내 부족함과 연약함, 나도 깜짝깜짝 놀라는 나의 이 민낯과 나의 한계를, 나도 놀라고 나도 납득이 안 되는 나의 그 부족함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 감당의 성패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할 때 상황과 환경과 실력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과 한계에 직면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하심이죠.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때론 반대로 마치 내가 더 잘나고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날 선택한 것 같은, 한 번도 입술로 그렇게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나의 자기 의와 교만이 우리 안에 싹틀 때도 있죠. 하나님의 일방적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자꾸만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내가 어떤 자격이 있고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는 마음이 커질수록 자꾸 어떻게 됩니까? 타인과 나를 비교하고 비난하게 되는 거죠. 나는 너랑 달라, 이런 마음이 자꾸만 표출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주 전형적 예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기가 안 버리면 안 버리지 왜 모두가 다 버릴 거라고 얘기하죠? 근데 베드로는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정말 자신이 진짜 그럴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격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셨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의 방식을 기억할 때 우리는 사명의 자리에서 중심을 잡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때로는 나만의 의와 교만에 빠져 끊임없이 비교하고 비난하는 이쪽 저쪽으로 흔들리는 우리를 중심을 잡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저하지도 않고 사명을 자신의 능력을 뽐내는 무대로 삼지 않을 수 있는 중심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잡고 그분이 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년 전 이맘때로 기억합니다. 9월 말 정도였던 것 같은데 개척 직전이죠. 그때 제가 교통사고가 한번 크게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차가 뒤에가 거의 반파가 될 정도로 되게 큰 사고였는데 다행히 정말 기적적으로 거의 다치지 않고 이렇게 그 뒤에 목만 좀 뻐근해가지고 한 2, 3주 물리치료 받고 끝났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알고 봤더니 이제 큰 화물차가 브레이크 선이 끊어져가지고 시청 후문 옆에 이제 정차하고 있는데 그대로 이제 뒤를 박아서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그 시청 후문 앞 그쪽에 도로에 정차할 때마다 자꾸 그 백미러를 보게 됐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확 사고가 났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안 다친 건데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할 일 많은데 지금 준비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막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거 지금 이럴 시간 없는데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저를 부르셨다면 그간 준비했던 거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라도 더 우리 삶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한 발자국을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이고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억할 때 우리는 부르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르심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오늘 제자들은 어떤 대가를 치렀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두고 즉 생업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죠.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뒀다 그랬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자기들의 소유했던 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가난한 하층민이었던 건 아니고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배와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죠. 부르심에는 대가가 따라요.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 삶에 새로운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어부였던 자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어부라고 하는 존재는 종말론적 심판자의 이미지로 사용이 되곤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여러분 원래 구약적 배경에서 어부라고 하는 이미지는 어떻게 사용이 됐죠? 심판자요. 하나님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죄로 가득한 자들을 낚아서 사냥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사람들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어부라고 하는 이미지를
주님께서 가져와서 지금 업으로 생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어감이 좀 이상하죠. 우리말로는 사람을 낚는다는 게 좀 이상한데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제자들의 삶을 사용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부르심에 순종하려 할 때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 삶 속에도 전환되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요즘 새벽 시간에 함께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잖아요.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런 어려운 명령을 내리신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의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놓치게 될 수많은 복들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과 풍요와 번영과 남부럽지 않게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던 그 모든 삶들을 내려놓는다면 얼마나 참 아까워요. 얼마나 참 이게 손해입니까? 그런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건 결국 우리의 가치가 변하는 건데, 어떤 가치요? 복 받는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이요.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열방이 복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치의 전환이 선행될 때에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향한 부르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사람에게, 세상에게 낚이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낚이죠? 왜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나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낚여요. 정말 이렇게 확 코가 꿰인 것처럼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끌려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때로는 관계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미래에 대한 괜한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지명하여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광에 비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언제나 너무 작다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잘 들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실 법한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네가 지금 간절히 구하는 거 그거 있잖아. 앞으로 이 땅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릴 것들이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도록 예비한 것들이다. 지금은 이 땅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렴.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이 땅에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것들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영원의 눈을 뜨고 하나님 주시는 가치에 눈을 떠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 삶을 맛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저는 그 홍어를 잘 못 먹어요. 홍어. 한 번은 그 집사님들이 보양을 해주신다고 삼합을 먹으러 가자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수육만 먹고 있으니까 집사님 한 분,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홍어를 못 드세요? 하고 좀 드세요. 그런 거는 나중에 먹고 목사님 저 혼자 사 드실 때 드시고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이런 마음? 약간 좀 이상한가요?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추구하는 것들은 앞으로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쳐서 영원토록 누릴 것들이에요. 내가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만 경험하고 지금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과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기 원하시는 거죠. 거기에 눈을 뜨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을수록 우리 삶에 새로운 시선이 생기고 가치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사는 수준에 머물러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커요. 영원한 사귐으로, 영원의 영광으로 그분은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그 가치에 눈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오늘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핵심 사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4장 이후를 보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사역들을 하셨는지가 쭉 펼쳐지고, 마지막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비롯한 마태복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본문 끝에 23절부터 25절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3대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소개된 다음에 한 번 더 요약하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치유하셨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마태복음의 상반부가.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산상설교,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신 설교 말씀을 담고 있다고 해서 산상설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보면 10개의 치유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던 그 모든 사역들이 정리되어서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그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산상설교, 교회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든지, 원수를 사랑하라든지, 그런 정말 기독교적 가치, 그렇게 얘기하면서 교회 다니지 않은 분들도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 산상설교인데, 제가 중학교 때 참 존경하던 과학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성경을 자기도 읽어봤다. 왜냐면 제가 이제 이름이 벌써 교회 다니는 이름이니까 저랑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에 나도 성경 읽어봤는데 특별히 그 산상설교가 나는 너무 감동적이더라.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런 가르침대로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하신 적이 있어요. 중학생 때 선생님의 그 열린 마음을 들으면서 참 성경을 잘 읽으시는 훌륭한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산상설교를 제대로 묵상해 보니까 이 선생님이 산상설교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뭐냐면, 여러분, 산상설교를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도저히 내가 순종하기가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읽어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그건 둘째치고 말씀 자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저는 이런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5장 44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솔직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되나요, 이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순종은 둘째치고 그러고 싶지 않아요. 마음이 유쾌하지 않아요.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순종할 수 없어서 절망하다가 점점 이 모든 명령들이 가리키는 한 얼굴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얼마나 온전히 내어주셨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겉옷과 속옷을 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목숨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님. 제자들이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분의 원수였을 때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갚을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수록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앞에 빚진 자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렸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분이 항상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로소 내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된 대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럴 때야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니, 은혜로 부르셔놓고는 왜 또 대가를 지불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분이 이미 다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왜 또 희생과 섬김을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것을 내놓아 봐야 내가 얼마나 큰 것을 받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죠. 사춘기 때 한참 막 그 중2병 걸렸을 때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대체 왜 이런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자라야 되지? 난 우리 집 왜 이렇게 가난한 거야? 난 너무 싫다. 막 방송 보실 텐데 죄송하네요. 막 그런 마음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웬걸요? 부모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와 영혼을 갈아 넣어야 한 생명이 사람 구실할 정도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는 거죠. 나는 내가 내 힘으로 혼자 큰 줄 알았는데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내 부모도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하듯 나를 이렇게 사랑하며 희생하며 나를 키웠구나. 이렇게 많이 힘들었겠구나. 알게 되는 거죠. 내 것을 내놔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흘린 대가가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언제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더 큽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내 삶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싶은 열망이 우리 안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부르십니까? 무엇을 위해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